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43절 말씀까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 말씀. 12장 27절 말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문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및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릴레와 미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며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정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루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에라.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중건하고 나서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무리로 나눠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에 다 올라가서 절반은 이쪽으로 또 나머지 절반은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봉헌식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한 무리는 이제 먼저 이 두 그룹의 앞선 사람들은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고 이렇게 쭉 찬송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식으로 성벽의 양쪽을 돌고, 그 뒤를 한쪽은 이제 인도하는 사람은 이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인도하고, 다른 한편은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된 총독이 인도를 하면서 쭉 이동하고 성전에서 만나서 마무리하는데, 이때 참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워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그냥 뭐 도시 건설, 무너진 도시를 건설하고 보안을 방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일종의 어떤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제 성시화 운동.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앞선 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여겨서 다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면서 이제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흔히 요즘 과거의 말로 성시화 운동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 뜨거운 감자고 항상 화두였죠. 좋은 것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고 또 사악한 것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성전과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순결하고 거룩해서
모든 백성에게 복된 은혜를 미쳤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제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또 제사가 타락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부패하고 또 더러운 많은 그런 옳지 못한 일들이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이르게 했고, 하나님의 축복도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도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임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한 도시를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뭐 타문화권 선교적 개념이, 타문화권 다른 나라를 다른 민족을 선교한다 이런 개념도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도시 선교라는 의미도 새로운 용어들로 꽤 사용된 지 오래됐습니다. 왜 도시 선교라고 이름하냐 하면 도시가 갖는 세속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삶을 보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구조화된 사회에 살잖아요. 도시는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긴밀하게 삶들이, 체계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아주 내가 꼭 의도하지 않아도 무심코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상대방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얽혀 있어요. 모든 소비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삶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원하지 않게 휩쓸리기도 하고 또 그 여파가 굉장히 크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민들의 뭐 70% 이상이 다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시골은 뭐 특히 이 당시에도 그러지만 시골에는 땅이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읍 안에는 뭐 농사질 땅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니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주변에도 보면 들판이 없어요. 농사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시골에는 흩어져 성읍에 살면 거기는 이제 농사질 땅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띄엄띄엄 살지 않겠습니까? 막 모여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여유롭고 개인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큰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직업 생활을 하지 않아도 시골은 하루의 일과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농사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 소산으로 먹고 살고, 뭐 잉여는 이제 와서 도시에 와서 그것을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적이고 또 굉장히 그 규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 무리로 이루어서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귀농하는 것도 그런 좀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저녁이 있는 삶, 그런 거를 많이 원하는 것이죠. 근데 도시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화되고 또 집단화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큰 기업이나 이런 데 속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곳과 사는 곳까지의 거리, 이동하는 거리 그런 것들도 쉽지 않고 또 굉장히 뭐 농사를 짓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골보다도 훨씬 혐오보다는 물질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회적인 이슈들, 뭐 경제 민주화라든지 뭐 양극화라든지 뭐 정치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도시, 그리고 환경의 파괴라든지 그런 것은 세속 도시라는 것은 도시를 이루고 살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경적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화된, 그러니까 죄가 개인적이지 않고 구조화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소비하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했는데 너무 대량으로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 내가 원하는 물품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 오기까지 공정하게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뭐 노동을 착취당하고 누군가는 부당한 이익을 갖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나는 모른 채 나는 그것들을 내 필요로 해서 내가 이렇게 소비를 하는 거죠.
그 나도 모르게 구조적으로 그런 불평등한 경제 구조의 이익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일도 많기 때문에 도시에서 잘 살려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잘 살려면 되게 똑똑해야 돼요. 뭐 하나라도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오랫동안 했지만 이게 내가 이 소비하는 게, 내가 이 지금 일하는 모습이, 내가 이 주거가, 뭐 모든 문화 생활이 정말 합당한가를 꾸준히 똑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이 하는 행동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도시에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이제 신학적 용어로도 세속 도시의 영성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 도시에 사는 것을 다 좋아하지만 도시라는 것이 신앙과 영성을 지키게 세속화되는 속도나 규모나 집단화나 구조화나 이런 것들이 커서, 그냥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가 이제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갇혀 있다는 거죠. 그 죄는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이 아니고 그런 곳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것. 그 바울 사도도 늘 도시 중심의 선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가나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에 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도시는 우리의 선교에 정말 적합한 그 필요한 장소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뭐 성시화 운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성시화 운동이라는 것이 뭐 그냥 그 도시 자체가 예루살렘이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런 구조화된 것들, 죄의 구조들을 깨고 정말 그 사회의 올바른 기초들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속한 사회의 도시의 문화를 바꿔가고 또 문화를 때로는 주도하기도 하고, 각 도시의 분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영역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인 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와 실천, 그러기 위해서 도시는 혼자 못해요. 연대, 교회가 연대하고 같은 영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연대하고 또 같은 부르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대해서 그 일들을 같이 이뤄가는 것.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같이 연대하고, 그래서 뭐 끼리끼리만 모이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연대하고 연합하게 될 때 힘이 좀 생기게 되고, 뭔가 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더 유력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이 도시. 그래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더 이 세속 도시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꿔갈 수 있는 분명한 지혜롭고 똑똑한 분별력 있는 그런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더 고민해보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듯이 하나님 도시에 살면서 세속화된 도시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그대로 휩쓸려 쓸고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거기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또 그렇게 거기서 우리가 맡긴 영역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기를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렇게 세속화된 도시를 주님께 하나님 또 조금씩 또 선한 행실로 구원의 행위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또 도시를 다스리는 자들도 또 하나님 그렇게 있는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그렇게 하나님 두 갈래로 나눠져 있을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